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작년이죠. 작년 2월 16일에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함께 그 할례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만의 문화는 아니었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할례라는 풍습을 성년식 또는 결혼 예식 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례라는 의식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 할례를 종교적 의미에서 증표로 사용하신 것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 할례라는 의식을 어떤 증표로 사용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가 99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는 증표로서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1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얻은 뒤에 13년 후 그러니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요. 아브람에게 자손과 땅에 대하여 약속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약속의 성취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저 몸에 낸 상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에 낸 할례의 상처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실히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할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 율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신앙을 할례라는 이 징표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할례는 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에는 뭔가 불안했던 겁니다. 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다른 힘 있는 강대국들의 그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몸에 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땅과 자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백성들이라면 이제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예전에는 없었던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생기는 소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잃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의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 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셔야 비로소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난 너에게 마침표 찍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자손을 약속했다. 내가 그 약속 이룰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특권 가진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언약 백성들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우리 반복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십시다. 보험 들면서 사는 그 죄된 버릇을 우리 버려가십시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마침표를 찍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옆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과거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때 아버지 옆에서 함께 그 영광을 목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